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다짐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내가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대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설교의 주제가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눈, 가치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 바라보는 걸 배우는 것,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배웁니다. 돈의 가치로 모든 걸 따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부끄러운 욕은 똑같네, 이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부끄러운 말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말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졌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 시간에는 제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예,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곳에, 내가 소원하는 곳에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 아니요,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쓰면은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옷 갈아입어요,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우리는 옷을 벗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옛날에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다 잊어버렸죠. 방탕과 술 취함, 이걸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옷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그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과 호색함,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옷이죠. 그리고 다툼과 시기의 옷, 이건 우리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제가 감사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자, 그렇게 이름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과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죠?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너희는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너희, 세상, 소금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이 3가지 단어 중에 제일 먼저 제 마음을 두고 해석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세상에 소금 돼야 된다. 천국 가가지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은 다 빛입니다. 여러분이 구태여 빛으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기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져 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가슴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내는 강원도 묵호에 있는 어떤 할머니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는데 자주 전화하고 친할머니도 아닌데 서로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묵호에 있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생선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특별히 대게를 종종 구입합니다. 할머니가 판장에 가서 대게를 사서 우리한테 포장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보내줍니다. 돈은 줍니다. 공짜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 시중에 사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뛰어와서 조금 마진을 붙여서 보내주는 거니까 물건도 믿을만하고 그래서 종종 주문을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찜통에 찝니다. 여러분 집에 대게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아내는 대게 잘 찝니다. 기술자입니다. 찌고 나면 그 대게가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어요. 매일 소금물 먹고 있습니다. 매일 짠 걸 먹는데 대게는 안 짭니다. 그렇죠? 내만 신기한가요? 한 번은 제가 삼주광장을 지나가다가 그 포장마차 차에서 막 대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아주 홍게더라고. 홍게지만 뭐 대게라 하고 파니까 제가 샀어요. 한 3마리 정도를 샀어요. 왜 샀느냐? 너무 가격이 흘렀어요. 그래서 얼른 사서 비닐봉다리에, 그건 다 쪄가지고 왔더라고요. 비닐봉다리에 짜매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는데
못 먹겠습니다. 짜서 못 먹습니다. 완전히 소금입니다. 어떻게 소금을 쳐도 살 구석구석에 소금을 다 치는 않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거는 구수한데 왜 어떤 거는 짜서 먹을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를 찌면요 안 짭니다. 어떻게 찌든지 그건 그냥 구수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게는 소금물과 똑같아집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맛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게가 싱싱한 고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 땅에 몸을 디디고 있지만 깊은 바다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 자주 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지 않는 쪽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되었는가 변질되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었습니까?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 숨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사라지고 살아난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성숙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는 날마다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는 날마다 변질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제발 좀 예배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그 계속 변질됩니다. 근데 자기는 변질되는 줄 모릅니다.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만이 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 살짝 한번 보세요. 지금 벌써부터 천국으로 가신 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됩시다. 살아있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번역으로 하면 휘메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휘메이스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너희만이 바로 너희가 너희야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과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너희만이 바로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그 사명을 로마의 황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야말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다.
내게는 너희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 있었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너희가 있어서 나는 안심이 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믿는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부담이 되죠. 부담돼야 됩니다. 부담도 되고 기대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소금으로 사용하실까? 그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볼품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설교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5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팔복의 말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팔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복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이. 그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출세해서 아니요. 권력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아니 그 복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있는 사람이 그 부유하게 풍요롭게 방탕하며 살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거야. 너는 복이 있기에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삶을 살 거야. 너는 복이 있기에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소금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 빛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소금이고 세상 속에 빛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소금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소금과 빛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소금이 어떤 건가? 혹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시죠? 어떤 역할을 하죠? 그죠? 맛을 내죠. 뭐니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참 뭐 뇌에 질병이 있어서 뇌출혈이 쓰러지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금 안 넣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불쌍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맛으로 사는지. 아무튼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고대에는 소금은 치료 역할도 감당했었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2가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금의 역할들을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요,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소금의 특징은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 음식 안에 소금 덩어리가 여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음식 버려야 됩니다. 소금은 흔적 없이 녹아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방 안에서 가치 있는 식구는 누구입니까? 전도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보지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 성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뭐 자기 한 일 막 다 떠보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안 존경합니다. 지 자랑 다 했는데 뭐. 소금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녹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맛이 나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회도 살리고 사랑방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역시 내가 녹아서 나는 사라지고 세상은 맛을 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소금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특징이, 제가 본 것 두 번째 특징은 이런 특징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이제 한 번씩 따라할 때 피차 기분이 안 상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자, 시작. 소금은 일으킵니다. 예. 짠 음식 먹으면 하루 종일 물이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죠? 그 소금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소금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좀 해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게 소금 같은 역할,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 저는 그것을 소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빛은 소금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금은 다 녹아서 보이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라면 빛은 좀 공격적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빛은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죠? 빛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물리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했던 반면에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죠?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라. 우리의 역할은 비추는 거죠.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구절이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이 사람은 세상 속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의 그 착한 행실, 그 비추어지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주고 사십니까? 좋은 대답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니까? 전 대답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복잡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만약에 제가 이웃들에게, 옆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돈 100만 원을 내가 쓰라고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내한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할까요? 어려워요. 제가 영광을 받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몇 년 전입니다. 젊은 투자가 복재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단시간 내에 주식을 투자하고 달러 환전을 통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아무도 안 놀래요. 10,000원 벌었어요. 우와, 이렇게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자신의 전 수익이었던 그 100억을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자선단체에 전액을 기부했어요. 10만 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100억을 했다 해도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이게 진짜 어폐가 있습니다. 100억을 단시간에 번 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23년부터 신문기사에 나고 막 방송 출연하고 여러 기사가 났더라고. 제가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100억을 기증했어요. 그런데 그 나왔는 기사들을 다 살펴봤는데 한 줄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게 없더라고. 그냥 복재성 씨가 위대하고 정말로 괜찮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선한 일을 했고 막 그런 이야기는 계속 기사에 났는데 100억을 기부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16절에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말씀은 100억 기증해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100억 기증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하지 말라, 선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줄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게 16절에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웃들 도와주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지 말라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웃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복제성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돈 100억을 기증해도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한 푼도 기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는. 이해 가세요? 진정한 착한 행실,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직역하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참다운 빛이다. 내가 바로 온전한 빛이다. 내가 바로 진정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만 세상의 빛인 이유는 온전한 빛인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바란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빛이 아니고 나는 부패하고 보잘것없는 거짓된 존재인데 완전한 빛 대신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너희가 빛이 되었다고요. 왜 우리만 빛입니까? 왜 우리만 소금입니까? 우리만 빛 대신 예수님, 참다운 소금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만, 나와 함께 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안에 빛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그 안에 온전한 빛이 없어서 그들은 빛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다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이신 그 온전한 빛이신 그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은 아무리 뛰어나도 소금 될 수 없습니다. 빛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소금이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은혜를 너에게 부어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소금 되게 했다. 빛 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만이 소금이다. 너희만이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철저하게 녹아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드러나게 하도록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는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는 것, 나의 공로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 다만 내가 살았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서 영광을 받고 나는 철저하게 녹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착한 행실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철저하게 녹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성경은 의롭다, 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 토색도 안 했습니다. 불의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11조도 드렸어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가득 차 있죠.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어디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누가 보면 18장 13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불의한 자였어요. 토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세리가 의롭다, 세리가 착한 행실이다. 그거 한 게 뭔데? 토색하고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가 착한 행실을 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그는 불의하게 살았다. 나는 철저하게 녹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자, 마음대로 살자,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착함은 그런 도덕적인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스며나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착한 행실. 나는 철저하게 녹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착한 행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살지만 짜지 않는 대게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 그게 빛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그 부흥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